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재용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동쪽에서는 중국의 진시황이 무려 5,0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서쪽에서는 로마 제국이 약 500년에 걸쳐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합해서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똑같은 힘,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은 성을 쌓고 자기 것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가 점점 망해져 갔고 반대로 로마 제국은 도로를 닦고 자기 것을 세계에 전파하며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더 흥황해 갔던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을 쌓지 말고 도로를 닦으라.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인생은 점점 쇠하여 갈 것이고 자기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도로를 닦아서 자기 것을 전파하고 나누며 소통하는 인생은 점점 더 흥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 맡기신 것 역시 성을 쌓으라가 아니라 도로를 닦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 성벽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례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구름 사이로 사라지자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당시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을 너희들 가운데 보는 자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으니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재림의 긴박감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자기들의 생업을 다 정리하고 주님 주신 사명도 다 포기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아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한 말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늘만 쳐다보면 되느냐? 하늘만 쳐다보고는 잘못된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주님 오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무 일도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낸 반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라면 아직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가 다 끝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일 십자가를 그들이 경험한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수에게 걸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꿈을 포기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더니 그들 마음속에 다시 뭔가 살아난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포기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욕망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더불어서 못 박았던 자기의 욕망, 그것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지 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꽉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렁이를 제대로 꽉 밟아서 완전히 죽였으면 지렁이가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았는데 설 밟아서 꿈틀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자들처럼 기회만 생기면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나와 기도하는데 그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했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또 얼마나 한심스러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관심, 그 관심을 영적인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바꾸어 보려고 주님이 3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뜻과 의지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만큼 주님이 애쓰시고 노력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법을 보고 또 주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들었다면 제자들이 변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다니까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은 줄만 알았던 이기적인 욕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아직도 우리 역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욕심, 내 나라, 내 뜻, 내 수준, 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옛사람의 추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사랑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잠시 살던 아파트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파트 화장실에 하수관을 교체하면서 집집마다 화장실 바닥과 천정에 구멍이 뚫려서 서로 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 식당 주방 하수구에서 서식하던 쥐들이 화장실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온 아파트를 누비고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집안 곳곳에다가 쇠고기 미끼를 붙인 끈끈이 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화장실 문을 열고 불을 켰더니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끈끈이 한중간에 들러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끈끈이에 붙어서 죽어가던 그 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끈끈이 판에 붙어있는 쇠고기 미끼를 한가로이 뜯어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완전히 죽지 못해서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땅의 것에 대한 집착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꿈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한다. 오직 성령이 임해한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요한 말이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의지가 굳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 옛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옛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육신적인 땅의 문제 해결만을 급급히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땅에 있는 자기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에만 집착하며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한쪽 구석에다가 몰아넣어놓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까지는 우리 안에 참된 삶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기 전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욕심 부르면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직 성령님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곤 욕심 사나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권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심,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표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나 자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광산 폭파와 같이 딱딱한 바위 덩어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약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깨부시기 어려웠던 바위같이 단단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오래된 습관도, 우리 옛사람의 모습도 다 한순간에 깨부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집착하던 이기적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그때 비로소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사는 옛사람인 우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욕심을 이루기에 살아가는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분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따라서 합니다. 성 쌓는 자가 아니라 도로를 닦는 자가 된다. 성 쌓는 자가 아니라 도로를 닦는 자가 된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집착하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자기들만을 위한 성을 쌓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 이르기 도로를 닦아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일 뿐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방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방인을 만나서 재수 없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다가 성을 쌓고 그것을 지키면서 성 밖에 있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면서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사랑하거나 축복하지 않으시고 자기들만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이 되는 자로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에다가 성을 쌓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집착하며 살던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곧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의 성벽을 깨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로를 닦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자기만 아는 이기심의 틀을 깨고 성 밖으로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저 뭐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관심은 여전히 자기밖에는 없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욕심, 나의 나라, 내 가정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관심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그들이 자기를 이루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따라서 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늦어지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믿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가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왜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되 늘 깨어있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5처녀에게는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들의 삶이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느냐? 오고 있는 신랑임. 오고 있는 신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처녀는 아직 신부가 되지 않았지만은 신랑의 신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신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처럼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 중에는 신부 운동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처럼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항상 틀린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분하기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 이 땅에서 신부처럼 산다, 이 말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지만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골 원장이셨던 이명수 목사님은 깨어있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긍정하며 산다는 것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삶을 산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면서 현재의 삶을 긍정하며 산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든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도 사도들처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어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둘째, 그러려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임해한다. 성령이 임해한다. 성 쌓는 자가 아니라 도로를 닦는 자가 된다. 성 쌓는 자가 아니라 도로를 닦는 자가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셋째 따라서 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 깨어있는 삶, 늘 거룩한 신부 같은 삶, 신랑에게, 예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늘 집중되어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자기를 위한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 자로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만을 위한 성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로를 닦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되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